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향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귀한 남종을 주는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삶이 늘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을 때에 저희들 겸손히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실까요? 좀 그윽하게 좀 쳐다보시고, 네. 좀 그윽하게 한 3초씩 쳐다보세요. 쑥스러우세요. 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10일은 VIP 초청주일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이컨 택이 힘든 것 같아요. 3초만 쳐다보라는데 3초가 한 30분 같이 긴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옆 사람 보시고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계속하세요. 쳐다보시고. 왜 자꾸 쳐다보시라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이게 구호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의 빈자리, 그 옆에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부흥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꽃감 빼먹듯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는 교회가 아니고 채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오실 때는 항상 내 자리만 보지 말고 내 옆자리도 좀 보고, 그리고 보였던 분들이 안 보이면 안타까워도 하고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누구를 내 옆자리에 앉힐까 이런 좀 거룩한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기독교 서점이나 또 기독교 관련 상품을 파는 곳에 보면 상호 이름이 엠마오라고 상호가 붙어 있는 오늘 그런 상점을 보게 됩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들 귀에 익히 잘 알고 있는, 익혀져 있는 오늘 그런 지명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명칭은 아니에요. 엠마오는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져 즉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엠마오로 가는 삶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와 비슷한 케이스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상호가 붙은 상점도 있습니다.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풍요로운 넓은 공간,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명칭 또한 문맥상으로 보면 썩 바람직한 명칭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블레셋 지역의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무리 풍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곳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땅은 르호봇이 아니고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다닐 때, 선교지를 갈 때, 해외 집회를 갈 때에 뭐 좋은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늘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도 내 집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함께 여행을 가는 분들이 여행할 때는 여행 왔다가 좋아하는데요. 공항에 딱 내리면 집에 가기 바빠요. 뭐 좋았던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빨리 집에 가려고 합니다. 집에 뭘 감춰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내 집이 좋다는 거죠. 예. 요새 우리나라가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이 좋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습니다. 전 외국에 나 살아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예. 정이 안 갔어요. 또 참 신기한 것은요. 이 통계를 보면 선진국에 살면 여러 가지 편리함이 많겠죠. 그런데 행복지수는 오히려 후진국이 더 낮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과연 어디 있느냐?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 좀 낭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낭만이 있어야 사는 맛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다는 마땅히 자신이 가야 할 곳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행복한지 압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해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삭은 블레셋 땅인 그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100배나 결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예. 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원천이 뭔가 하면 우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도시를 보면 다 뭘 끼고 있어요? 큰 강을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강을 끼고 있죠. 강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원천인 우물을 막아버린 겁니다. 메워버렸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농사 잘 짓고 많은 수확을 거두고 우물을 파서 오늘 그렇게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은 할 수 없이 그랄을 떠나서 그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우물을 파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또 우물물이 터집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야, 그 우물 내 거야. 그러면서 우깁니다. 빼앗아 갑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하고 오늘 그 우물을 양보를 하고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자, 그런데 또 우물물이 또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자 또 그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도 누구 거다?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거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사니까 서러운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신나라고 하는 우물도 내주고 다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곳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물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때에 그랄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로봇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양과 소와 하인들도
많아지고 이제는 누리고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이삭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는 잘 살지만 낭만이 없어요. 사는 맛이 없어요. 행복감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곳은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어디냐?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지금 많은 것을 얻고 편안한 육신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다시 흉년으로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불안한 삶보다는 불편한 삶을 택하고 편안한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택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 르호봇에서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다 한들, 무엇을 소유한다 한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고 내가 뭐 목적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허전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브엘세바로 향하는 그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잘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르호봇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 좋은 일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고 그럼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재밌고 즐거울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메마른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할 때 반드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삭이 단단히 각오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단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이라고 해서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불안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러다 보니 불편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풍요나 권력이나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즐겁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한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말랐습니다. 메말랐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품꾼들조차도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걱정 없이 사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기를 보니 신세가 처량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고 품꾼의 한 사람이 되어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는 그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소를 잡고 동네 잔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벅참이 오늘 여러분 그 둘째 아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연락을 하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이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어려움이 예상돼도 풍요로운 그 로봇을 떠나서 개척지 같은 그 부엘세바로 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선한 결단의 열매입니다. 아무 결단도 없이 그저 도움만 바라는 것은 오늘 그것은 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결단이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허울만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아무런 자기의 변화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엘세바의 삶을 살려고 힘쓸 때 그때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엘세바의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뭡니까? 부모 되신 분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좀 어려워도 내 자식만 잘 되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내가 어떻게 되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안 돼도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면 저는 기꺼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형통하겠느냐? 오늘 로봇이 아닌 부엘세바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엘세바로 떠나는 이삭에게 자손의 번성케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손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로봇에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는 세상이 아니고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맹로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좋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교육 환경이 중요하니까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 학군, 강남 그쪽으로 이사해야 됩니까?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환경과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필요합니까? 먼저 부모가 로봇의 삶이 아닌 브엘세바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이 브엘세바의 삶이 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주여 그리고 또 하나님 찾고 그럼 여러분 자식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맨날 불평만 하지? 왜 원망만 하지? 왜 입에 감사가 없지? 이런 그 부모를 보고 자식들이 브엘세바의 삶을 여러분 추구하겠느냐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불평 체질이면 자녀도 불평 체질이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그게 불행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체질이면 자녀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 형제들이 참 올망졸망 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 보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그리고 자식들 머리에 앉아가지고 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잠결에 아이들이 듣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환경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히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뭐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누구나 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어려울 때의 감사는 그것이 고난의 물줄기를 돌리는 최적의 길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 말은 원리적으로는 맞지만은 제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럽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살다가 힘들면 꼭 자기 십자가가 무겁대.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늘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과 여건을 볼 때 오늘 그 십자가가 오늘 그가 제일 질만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신데. 예?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는 아주 거대한 슬픔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걸어놓고 남이 벗어놓은 옷을 골라 입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걸어놓고 그리고 천천히 주위 나무를 이렇게 살피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옷이 누구 옷이라고요? 결국 자기 옷을 선택한대요. 예?
그러니까 잘 따져보니까 그나마 자기가 당한 슬픔이 자기에게 제일 낫더라 그 말이죠. 결국 그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면 한결같이 온전히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 찬양대 일원이 돼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하는 탈무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가 참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삶의 고통이나 고난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슬픔의 나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현재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조차도 오늘 후대에 축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복된 가문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엘세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고대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먼저 우물을 파고 우물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주하고 그 뒤에 우물을 팠어요. 그때 이 우물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믿음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물이 터졌던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옵니다. 자, 그들이 이삭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물어요. 아, 나를 쫓아내고서 왜 온 거요? 이렇게 물어봐요. 쫓아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들이 지금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안다. 그러니까 서로 해치지 않도록 약속하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삭을 대적하던 사람도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에 친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원수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면 오늘 그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은 오늘 그 제의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동안 가졌던 한과 상처를 또 섭섭함을 털어내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 주고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을 평안히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소원 성취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괴로워해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요. 용서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지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상대가 괴로운 게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있으면 소원 성취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의 일행을 보내고 용서하고 평안히 보낸 그 다음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생생한 은혜 체험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거는 여러분 내 욕심으로 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런 은혜 체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언제 일어납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오늘 그 우물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체험을 오래 간직하고자 이삭은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세바라고 불러요. 세바. 그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됐더라? 부엘세바가 되었다. 자, 이 부엘세바란 뭐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시고 미운 사람과 화해를 다짐할 때에 오늘 이렇게 반드시 축복의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물물이 터지기 바랍니다. 그 샘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인가요?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이 찬양 아시죠? 정말 많이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물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가면 황무지에서라도 축복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화려한 곳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초라한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신학을 하는 우리 후배들이 개척할 생각을 안 해요. 개척할 생각을. 개척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교회 부임해 볼까? 이게 마음의 소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 신학을 하면 개척을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개척을 했잖아요. 제 나이 불과 21살, 22살 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30살 때 두 번째 또 개척을 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런 개척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오늘 그런 곳에 정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다시피 갑니까? 그곳이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서 오늘 그 초라한 곳을, 그 어려운 곳을, 힘든 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샘, 그 샘의 근원으로 만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도전적인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성도들도요, 편안한 교회 찾아갑니다. 예? 편안한 교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편안한 곳에 가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개척 정신을 갖고 일해놓고 자기 위치에 다 있고 그게 편안히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시설을 누리고 그게 여러분 복이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곳에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곳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샘 근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이런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축복의 샘물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 물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그들이 또다시 이 자리를 채우고 생명수를 다시금 오늘 여러분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샘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교회의 샘의 근원이 돼야지. 나로 인하여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샘물을 공급해 주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곳을 찾지만 진짜 복된 사람은 황무한 땅에 가서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개척자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르호봇에서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브엘세바의 삶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넓고 좋은 곳, 풍요로운 것만 찾지 말고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오늘 주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브엘세바의 삶은 자기를 버리는 헌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단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오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한 삶과 헌신한 시간들이 다 잊혀지고 사라진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물질과 시간은 사라져도 내가 헌신한 삶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미래의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헌신의 자리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편안하지만 헌신이 없는 자리입니다. 헌신의 결과물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헌신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다급한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호주머니를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거룩한 필요를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비우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일은 제가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번에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11월 중순에 캄보디아 그 국방부 장성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항공료가 좀 여의치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11월 달에 못하면 1월 달에 하면 되고 1월 달에 못하면 2월 달에 하면 되고 그래도 못하면 3월 달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후원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지만 그걸로 이렇게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거룩한 필요를 위해서 호주머니를 비울 때에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영혼의 풍성함과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저는 이 삶을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헌신을 모르면 인생이 무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요즘 왜 한국교회가 무기력하게 느끼십니까? 헌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몸을 던져 위험에 뛰어들어야 곰을 잡는 겁니다. 오늘 그처럼 여러분 몸을 던져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메마르는 것은 우리 교회가 혹시나 냉랭해진다면 그것은 순전히 오늘 나의 탓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헌신이 부족했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켜보기만 하고 관찰도 하지만 참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발코니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발코니 피플. 이 발코니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떤 부자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헌신하고 끌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머니를 비우는 오늘 그런 거룩한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선교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일에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을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교회와 화장실은 좀 멀리 있는 게 좋아.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편견이에요. 옛날이면요 화장실이 멀어야 돼요. 왜? 냄새 나니까.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거든요. 집안에 다 있잖아요. 안방 옆에 안방 안에도 있어요. 화장실에. 예? 오늘 여러분 처갓집이 가까워야 아내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또 가정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 혹은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함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마음과 영혼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가 행복한지는 저는 알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흘려 기도하고 오늘 정말 없는 형편에서도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말이죠. 강단에 꽃이라도 하나 해놓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고 이럴 때 나는 여러분 참 행복해 보여. 이게 나만 보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는 분이 스스로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오늘 여러분 행복합니까?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러브보다는 부엘세바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구역과 기관에 봉사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작은 것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고 이런 일에 여러분의 주머니를 좀 거룩하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전통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편의로 변하면 더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이 편의를 위해서 이 종교라고 하는 열차를 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들이 다 종교 하나씩은 가지니까 나도 종교 하나 갖자.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깊은 맛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부엘세바의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육신의 편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깊은 은혜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딘지 오늘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많이 취하고 즐기려는 오늘 그 로봇의 삶보다는 많이 베풀고 헌신하는 부엘세바의 삶을 추구함으로 오늘 여러분 인생의 샘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로봇의 편안한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는 개척 정신이 있는 부엘세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아버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한 이런저런 아름다운 헌신의 건물들로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구제와 선교 전도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금양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